샬롬이란 말은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샬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샬롬. 자, 모두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로 자, 이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죽는 사람 쳐다보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쳐다만 보면 살 수 있다는데. 민수기 2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 찾았으면은 4절부터 9절까지를 마음을 같이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 동안 각지에서 주님의 뜻에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금 벌써 6월달도 이제 중순을 벌써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 빠르지요. 요즘 녹음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산에 가보면은 가보지 않고 멀리서만 봐도 녹음이 우겨진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기는 좋은데 이 풀숲이나 수도권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런데 뱀을 종종 만납니다. 사람들은 뱀을 만나면은 모두 깜짝깜짝 놀래요. 또 가을 되면은 우리가 가끔 도티를 주우러 가보는데 가을 되면은 이 독사가 날개같이 아주 이 비슷한 색을 띄어가지고 있으면은 잘 몰라요. 뱀인지를. 그래서 또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가지고 높이 올려놓고 뱀을 쳐다만 보면은 어떻다고요? 모두 산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뱀이 무서워서 뱀을 피하는데 하나님은 그 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래요. 쳐다만 보면은 산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쳐다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4절 한번 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호르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은 호르산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쪽 지도로 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호르산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이 지금 호르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우리의 형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의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족속하고 에서 족속하고는 사실 쭉 위에 올라가면은 형제입니다. 한 형제예요. 형제의 나라가 지금 에돔에 있는데 모세가 이제 이 가데스를 한번 볼까요? 가데스 바네아가 여기 있습니다. 이 가데스에서 이 여기를 이제 좀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에돔 땅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이제 에돔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어떻다고요?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자, 요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용납하지를 않아. 안 돼. 너희들 이를 못 지나가. 형제끼리 얼마나 오해가 없으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못 지나가고 하니까 어때요? 2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기서 이렇게 바로 질러가면 되는데 못 가라고 하니까 이 호르산에 와서 거기서 머물렀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된 내용이지만 이 호르산에서 머물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또 복병이 하나 또 생겨요. 자, 21장 1절을 또 한번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드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이 아드림 하는 꼭 각주가 있죠. 1번 제일 밑에 보면 뭐예요? 정탐꾼. 아, 이 사람들이 여기 보면은 네겝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왜 지도를 두 가지를 가져왔나 하면은 이쪽에 없는 내용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없는 내용도 이쪽에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호르산에 와서 있는데 네겝에서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이런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에돔의 왕이 못 지나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둘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데가 약 한 48년 정도, 38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광야 생활을 가데스 바른 광야 저런 데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저기까지 온 기간이 약 38년 동안 왔어요. 이제는 바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여기서 호르산에서 도로 이 길로 내려옵니다. 홍해 길로. 이 밑에가 홍해입니다. 홍해 길로 도로 내려와요. 올라가지는 못하고. 자, 4절 한번 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한지라. 자, 이 홍해 길을 왔다가 이렇게 이 에돔인데 에돔이 여기 있는데 여기서 에시온 계배를 도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둘러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이 가까운 길을 놔두고 얼마나 멀리 가야 될 줄 몰라요. 그리고 전에는 여기 왕의 대로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아주 요즘 말하면 고속도로입니다. 그런 도로가 잘 돼 있었어요. 그 길로 따라 올라가면은 제일 편안한데 에돔이 오지마, 우리 지역 통과하지 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쭉 둘러와서 세일산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여리고를 거쳐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여정이 거의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유대인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렇게 줬어요? 신명기 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뒤로 조금 넘기면은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 애굽에서 이 바닷길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일주일만 올라갑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저렇게 둘러 끌어 올라갑니다. 그거는 왜 그렇다고요? 너를 낮추며 네가 내 말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저렇게 둘러갔대요.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대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또 이렇게 세상이 움직여가는 건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여간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 이런 시기에 우리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 그걸 니네 믿어라. 어떤 사람은 자가 교회 다니더만도 정신이 약간 이런 거 아이가?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또 우리 친구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건 우린 걱정 없다. 왜? 우리 친구가 교회 목사인데 뭐
설마 내 지옥 가면은 설마 좀 안 끌고 가겠나? 아주 어리석은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집만 센 거예요. 그래서 저 40년 동안 저렇게 빙빙 뚫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5절, 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옳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참 방송 보면 저는 막 화가 날 때 한두 번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들으면은 나를 욕할 줄 몰라도 이 교권도 너무 무너졌고 정말 부모가 자식 키우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자식은 징계를 하면서 채찍을 들고 키워야 됩니다. 잘못한 거 있어도 그래 다음에 그러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각성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징계가 없으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얼마나 어려워요. 한줄 낳는 거 화초같이 키워가지고 낳는 애들 보면은 군대 가서 조금 뭐 잘못되면은 자살해 죽든지 탈영해버리든지 너무 연약해서 그래요. 왜? 징계를 안 받아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부모가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냐? 아니에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잘못된 거 있으면 바르게 잡아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자식을 징계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인간에게 표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동안이나 저렇게 쭉 둘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었던 했던 것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병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잠깐 여기서 보면은 자 하나님이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했다. 그런 단단한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견본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정말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단단한 바위에 물을 나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존재를
밝혀준 거예요. 부모의 존재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줄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부모다. 그래야만이 부모를 공경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부모를 요즘 어때요? 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멸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라고요? 복을 주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자식이 잘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징계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그에게 복을 주게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40년 동안에 이렇게 둘러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신 것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려 합니다. 왜?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는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정도쯤이야. 저는 군대 생활을 3년은 꼬박 하고 제대한 사람인데 또 월남 전쟁터도 다녀왔던 사람입니다. 제대하기 전에 제 생각이 딱 그랬어요. 나는 사회에 나가면 거꾸로 매달아놔도 3년을 살 어떤 각오는 되어 있다. 인생 사는 데는 정말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남에게 뒤틀리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정신력 하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그것을 저는 큰 덕을 봤다는 생각을 합니다. 월남을 다녀오고 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도 보고 많은 사람이 다쳐가 고통하는 것도 보고 또 그 정글 속에 40도 50도 되는데 햇빛에 딱 나가면은요 살이 그저 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딱 1년 있다가 왔는데 3년 동안까지 이 살이 검은 게 희게 되질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검은 살인데. 그러므로 해서 내 인생에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정말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것이 복입니다, 저한테는.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려운 고통을 줘가면서 이렇게 힘든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게 했어요. 자식들을 너무 거하게 키우면은, 화초같이 키우면은 나중에 부모에게 어려움이 있고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본문 한번 볼까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호입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 왜 그 좋은 길 놔두고 그렇게 또 그 광야 생활을 물도 없고 간조한 땅을 거쳐서 가야 되는지. 그러면서 누구에게 원망을 했어요? 자, 5절 한번 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그렇게 고생하고 나니까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사람 누구라도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어려움이 되면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다.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광야 생활입니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요, 모두. 그래서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뿐 말고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어려움만 있으면은 우리 한일종 말로 아이고 내 팔자가 와 이러노, 경상도 말로 팔자 타령합니다. 정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부모가 좀 돈 좀 많이 벌어놔 놓지, 우리 부모를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걸, 부모를 원망합니다. 나를 좀 잘났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온갖 원망을 다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만 생기면은 원망을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뭘 그래요?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틈만 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입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서 이제 람세스에서 도망을 해요. 탈출해 나옵니다. 이 길은 뭐 이 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 혼의 바다를 건너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 혼의 바다를 건너려 그러는데 여기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 애국 군대가 막 몰아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니, 모세한테 차라리 우리 거기서 죽을 테니까 우리를 데리고 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에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애굽에 사는 게 낫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 애굽을 떨어지를 않으려 그래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하고 있는 것이 제일 편안하니까. 사람이 그게 습성이 들어버릴 뿐면은요,
다른 것 조금만 다른 것이 있으면은 싫어합니다. 자기 하던 그것을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그래도 그게 좋대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기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음에서 구원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아이고 죽어도 나는 그게 좋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보면은 아이고 막 천국 지역 가도 난 좋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런 데서 깨어나야 돼요. 잠이 깨져야 돼요. 자기가 깨졌으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깨워줄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집에 화재가 났는데 어쩌다 보면 이 사람이 빨리 그 집에 탈출해 나왔어. 이웃에 사람들이 꽉 들어앉아 있는데 혼자만 살면 돼요? 여기 가서 문을 두드려가 옆 사람들한테 깨워가 데리고 나와야 돼요. 우리 믿음의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깨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자기는 깨어났어. 그렇지만 자기만 살면 안 돼요. 옆 사람들 깨워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 또 한번 볼까요? 백성이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하찮은 음식.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 대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대를 크게 하고 갔는데 좀 뭔가가 신찮으면은 오늘 음식이 오늘 하찮았어. 그런데 이 사막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 60만 대군을 하나님이 먹이 살리는데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 그럽니다. 배가 부른 거죠.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런 음식이 하찮은 음식인지 출애굽기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 참 맛있는 고기입니다. 우리 어릴 때 메추라기가 되는 그런 고기들을 새들을 잡아가지고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주는데도 그 하찮은 음식이야. 인간의 생각대로 하면은 야, 그것도 묻지 마라. 준던 것도 굴 빼앗고 싶어요. 또 말씀 한번 볼까요?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울 섞은 과자 같더라. 사람이 음식이 맛있으면 뭐라 그래요? 꿀맛이다 합니다. 꿀맛. 맛은 어떻다고요? 울 섞은 과자 같다. 이 만나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꿀을 섞어놓은 과자를 해놔놓으면 맛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라 합니다. 메추라기도 주고
울썩한 과자 같은 만나도 줬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자, 민수기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4절부터) 212페이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여 이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더라.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은 마늘 생각하고 오이 생각하고 참외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뭐라도 있으면은 감사하게 생겨야 돼요. 배가 부른 거예요. 만나도 많이 주고 고기도 많이 주니까. 이 이스라엘이 배가 부른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것도 더 좋은 걸 바라는 거예요. 아, 여기 마늘이 좀 있었으면, 파가 좀 있었으면. 그런데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인간의 욕심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잠언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을. 자,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거머리가 두 딸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거머리 시골에서 못 심다가 거머리 물리면은 어때요? 거머리는 한쪽만 빠는 게 아니고 꽁지 쪽과 이마를 같이 빨아들입니다. 붙어가지고 계속 피를 빨아요. 그래도 실컷 먹어도 또 더 먹으려고 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욕심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거머리를 표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번 볼까요? 인간의 욕심이 어떤지 전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모두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랬습니다. 밥이라도 실컷 안 먹어봤으면, 아니면 죽이라도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그런데 죽 먹고 배고프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고기도 좀만 실컷 먹어봤으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이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우리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견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나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견본을 이스라엘을 딱 만들어 놓고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해라. 이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본 삼아서 보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고기와 만나를.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5절부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행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완전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멸시로 인해서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고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자, 6절 한번 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불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한번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보여준다. 불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광야 지역에는 이 불뱀들이 많이 있답니다. 자, 이 불뱀 한번 봅시다. 진짜 이래 생긴지 저래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뱀들도 있습니다. 이 독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물리면은 죽어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들에게 이렇게 불뱀이 물어서 죽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주위에 정말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뱀으로 그 사람을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하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시편 8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어요. 뱀도 지으셨어요. 뱀도 지어가지고 필요하면 쓰시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뱀도 내 것이고 너희들도 내 것이고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그거는 사람 생각이에요. 자기가 만들었으면은 질거리 내용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질그릇을 만들어 놓고 귀에 쓰는 것도 있고 또 천에 쓰는 것도 있습니다. 또 잘못되면 부숴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견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11절도 한번 볼까요?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들도 내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게 불뱀이 와서 물면은 하나님은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이럽니다. 뭔가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세요. 자, 한번 봅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다 줬어요. 자, 이 말씀을 또 안 보고 넘어갑시다.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뱀도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이 다 쓰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뱀을 보고 놀라는 것은 무언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저 뱀 보고 놀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징계를 주니까 어때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다급해진 이스라엘이 이제는 모세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당신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징계가 있어야 될만이 회개를 해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그 불뱀을 보여서 이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빨리 회개를 한 거예요. 모세에게. 왜 모세에게 해요? 자, 잠언 3장 12절을 말씀만 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니라. 하나님은 그 불뱀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 그들에게 그렇게 징계를 함으로 해가지고 돌아오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징계를 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렇게 회개한 그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왜 모세를 찾아가 부탁을 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는 그때는 모세밖에 없었어요. 모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개자가 이 구약에서는
모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 이 범죄했다는 것은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이 구약의 모세는 우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그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말씀을 딱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 정자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다고요?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간구하고 계세요. 이 피를 보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저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는 덕분에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간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있다는 것을 표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모세의 사건입니다. 호르산 사건이에요. 자,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멸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한번 봅시다. 8절 한번 볼까요? 7절부터 읽어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병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자,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예요. 그 방법이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를 만들어 이렇게 달아라.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다고요? 살더라. 안 쳐다보면은 죽더라.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막 죽어갑니다. 그런데
쳐다본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본 사람도 있고, 물론 죽어서 안 쳐다본 사람도 있겠지만 쳐다본 사람들은 살아요. 안 쳐다본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과 믿음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을 하면은, 믿고 순종을 하면은 살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 9절도 한번 봅시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다고요? 모두 살더라. 자, 노뱀을 쳐다보면 모두 산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노뱀이 여기에 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독을 어떻게 제거해줘요? 저기서 어떻게 제거를 해줘요?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순종이 들어있어요. 믿음이 들어있고, 그 순종과 믿음이 있음을 해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표예요. 자, 이 그림을 또 한번 봅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셨어. 왜, 뭐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14절부터 18절까지를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어쩌다고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장대에 달아난 노뱀을 쳐다보면은 살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 뱀이 살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 거예요. 아, 네. 하나님 쳐다만 보면 살 수 있습니까? 쳐다봤더니만도 진짜 살았어. 에이, 뭐 그래가지고 살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들려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들려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저것을 쳐다보면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쳐다보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했는 사람들은 살았지만 불순종했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지만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렇게 장대에 달린 노뱀이 어때요?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장대에 달린 뱀이 독이 있을까요? 독이 없어요. 그거는 노쇠로 만들었는데 무슨 독이 있겠어요? 이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독은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는 분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라고요? 죄가 없느니라. 장대에 달린 노뱀이 독이 없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인간을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살고 믿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장대에 그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죄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돼요. 그 쳐다보고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내용의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르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잠시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시며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노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쳐다보고 모두가 산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애굽이 좋다고 애굽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쳐다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모두가 구원받고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마치고 나면 각처에서 한 주간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십자가를 쳐다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